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상에 잔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 영광의 왕이 임하는 삶. 오늘 시편 24편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그리고 위대한 종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참 중요하고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는 사제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재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우리 인생이 쉬운 인생이 될 수 있겠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속에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가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참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러한 자의 중요한 삶의 모습, 또 그 마음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기 위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시편 저자는 중요한 몇 가지 마음의 상태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중요한 조건을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이 깨끗하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중성의 모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간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손을 더럽힐 때 우리가 분명히 악이라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뜻을 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날마다 변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진하고 나가겠다라고 결심하였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변하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 번째로 보시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의 목적, 우리 마음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는 다 정당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허탄한 생각, 우리의 의도, 목적,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제목, 간구를 가지고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 그때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의 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빨리빨리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 오히려 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뜻을, 우리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청결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하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죠. 사실 조금 더 이것이 약한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사람이 약속한 것, 그 사람이 말한 바를 지킬 수 있는 것,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것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순간 되면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것을 그냥 상기시키지 못할 때조차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름대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오늘 이런 몇 가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한 그 가운데 부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최고의 복이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때 우리는 든든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은 자다. 여러분, 그 복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복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그 모습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임마누엘 은혜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때로 힘듦고 어렵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통해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한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며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깊은 바다에 잠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